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신앙생활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윤활유가 없는 기계에는 쇠붙이끼리 이렇게 부딪히고 닿아서 서로를 깎아내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는 엄청난 무리가 가게 됩니다. 결국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기계는 고장 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요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에 마찰이 없게 됩니다. 이 감사는 윤활유같이 신앙과 생활에 이 마찰을 없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언약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감사가 풍성하지만 지옥은 감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은 이 커다란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데 서로 이렇게 먹여주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옥은 똑같은 크기의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데 자기만 먹겠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숟가락이 너무 커서 입에 들어가지가 않고 또 자기만 먹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서로 욕하고 원망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바싹 메마른 흙먼지가 일어나듯이 감사는 사라졌으며 원망과 불평의 먼지가 가득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한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고 아이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그러는 세상, 한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러한 세상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혼란을 주고 고통을 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처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곧 어둠이 깊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과 사람의 영혼은 혼돈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과 영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과 영혼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없게 됩니다. 가령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전혀 배가 부르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게 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오게 되겠지요. 무엇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가지게 될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서 계속 가져야만 한다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그 문제는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욕심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과 영혼은 흑암이 깊습니다. 영혼의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마음이 어둡습니다. 생각도 어둡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둡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직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향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원죄 혹은 근본 문제요 또는 영적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쓸 때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된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모든 운명, 죄,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 앞서 구원의 방주를 언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 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앞에 치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바로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비하는 것은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기술은 사실 보통 기술이 아니지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힘과 노력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재료 구입을 위한 물질 투자도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상당한 크기였거든요. 하나님은 방주의 재료는 고페르 나무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아가 고페르 나무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오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잘라오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필요한 모든 힘과 건강을 노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달란트도 이미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이 많이 들고 또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육신의 힘이 들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대비하는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 하실 때에 그때는 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는 마치 온실과 같아서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당시의 사람들이 몇백 명씩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홍수를 예언한 겁니다. 비를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비가 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겠지요.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왜 힘들게 이렇게 만드냐고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때 아마 노아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타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확신 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도 직접 말씀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계속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미쳤다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노아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어디 있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홍수라는 것이 있긴 하겠냐?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 노아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러나 사람들의 오해와 대적, 심지어 모함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셨습니다.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진다고 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나 인정해주고 내가 최고야. 내게 조금의 이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더라도 막 거의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싸우는 게 이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돈이면 다 돼. 돈 있으면 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저 사람 잘 살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질돼 버렸어요. 돈 많은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대부분 돈 많은 사람들을 잘 산다고 얘기하죠. 돈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못 살아. 돈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돈이 최고라는 그런 가치관이 담겨져서 돈 많으면 잘 사는 것 같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은 이런 변질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세의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무종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했습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래 사회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다투는 일들이죠. 자동차는 좋게 쓰면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잘못 쓰면 살인 무기가 되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선하게 쓰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잘못 쓰면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노를 참을 만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다. 배신, 조급, 자만, 쾌락사랑 이런 것들이 말세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내가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언약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말했듯이 하나님 어디 있어?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하는데 지옥이 있기는 하는 건가? 이렇게 말들을 할 겁니다. 방주를 만들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노아를 조롱하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조롱받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노아가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하셨고 이 시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복음 안에 거하라. 너를 위하여 복음 운동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사의 이유를 많이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주신 감사의 이유,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로 신앙과 생활이 부드럽고 윤택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 때문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간혹 겨울철 되면 멧돼지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이 도심 한가운데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멧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멧돼지가 내려오게끔 만든 사람이 문제지. 자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꼭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부자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단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전도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모든 보화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권세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 그 권세가 나를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꼭꼭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사용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세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 흑암 세력이 붙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 네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 말합니다. 지금도 그들 네피림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지옥에 있기나 해?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다른 종교도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지식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장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복음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그 안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윤택하고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더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감사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없는 세상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고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없는 영적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복음이 없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누군가를 볼 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누군가를 볼 때 대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냥 생각만 하는데도 마음이 든든한 사람,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친구든 아니면 연인이든. 그런데 누군가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영혼들, 특별히 복음 없는 영혼들은 불쌍합니다. 복음 없이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가지고 막 치장하고 화려하게 포장하고 그럴수록 사실 더 불쌍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 영혼들은 고생하다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살아가야 할 힘과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진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좋은 공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좋은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 나쁜 공기 가지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공기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도 유익한지 좋은지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정작 좋은 공기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이 얼마나 이 구원의 축복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 우리가 정작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어떻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전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 속에 있습니까? 다 옳은 말들이에요. 누가 잘못했어, 뭐가 틀렸어, 다 옳은 말들인데 비난,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이 그 수많은 옳은 말들 속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메마르고 황폐해진 그들의 영적 상태, 우리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불쌍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진한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들로서는 이해될 수가 없지요. 비가 전혀 없는 시대에 방주 짓고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어. 홍수가 올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세상은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심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심하게 모함하고 핍박하고 또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해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복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 정성 가지고는 단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상시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복음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고 또 이렇게 직장생활 하신 분들,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리고 사업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예비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와 예비에 실패하는 겁니다. 중요한 공부거리, 중요한 일거리, 사업거리 생기면 틀림없이 기도 놓치고 예배 놓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기도 속에서, 복음 속에서, 예배 속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그리고 사업 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천사를 파송하심으로 영혼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찾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며 감사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나누면서 감사를 누려야 되겠다.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가지고 누릴 때 비로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늘 성전에 가서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요.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음식도 한꺼번에 왕창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조금씩 지속해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상식이지요. 매일 지속하여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마음과 생각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먼지, 원망의 먼지, 불평의 먼지가 마구마구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언약 기도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이것을 나누고자 할 때, 그때 천군 천사들이 돕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추수하는 일꾼이 있는데, 이 추수한 일꾼, 제자들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고 하셨죠. 근데 이 추수한 일꾼이 뭐냐면, 이 추수한 일꾼들이 천사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움직일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돕는다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서도 다윗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 말씀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천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봉사하는 영적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돕냐?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의 축복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돕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으로 인한 감사가 풍성할 때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실천하시고 적용할 내용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 좀 함께 합니다. 구원의 예수님, 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감사가 풍성하게 하셔서 구원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감사가 풍성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은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가 풍성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사 이제 이 자유롭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곤란한 이 나라, 위급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쟁을 막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만을 알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우리 후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라가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상태가 메말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과 모든 비판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져서 주여 우리의 모든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우리의 올바른 신앙과 생활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또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모든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말씀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저희를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